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무릇 오늘 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서울 왔을 때 그때 이제 좀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제가 생계 수단이 이제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학원 강의를 좀 해보려고 이제 녹화도 하고 그런데 뭐 시골 촌놈이 발음도 시원찮고 한 두세 군데를 이렇게 하다가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는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아시는 분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과외를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의 제 삶이라는 게 참 아득하고 암울했어요. 그래서 한 해가 바뀔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자연스럽게 이제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제가 참 흙을 파자니 제가 힘도 없을 것 같고 제가 또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해가 바뀌는 그 해에 제가 참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가 참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제 인생 사정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때는 정말 저도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등학생들 이제 가해를 하는데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이제 매일이죠. 저녁 한 오후 5시 때부터 저녁 한 9시, 10시까지 거의 매일 이렇게 가해하고 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또 학교 수업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할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틈만 나면은 이제 학생들 과외해 줄 거 또 저도 미리 좀 봐야 되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참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가. 그래,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그 시절이 저에게는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왜 행복했냐면 제가 이제 그 시절을 쭉 겪고 나서 어느 날 이렇게 한번 쭉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그 경험했던 게 너무 좋았던 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먹여 살리시는구나. 제 마음에서 이제 아주 든든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본래 가진 것도 없지만 제가 인생에서 뭘 가지려고 하는 걸 참 싫어해요. 이 뭘 좀 가지니까 이제 이걸 굴려야 되니까 어디 주식에 넣을까, 어디 땅을 살까, 이 생각이 너무 번잡한 거예요. 저하고는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그때는 정말 이래도 암울했고 저래도 암울했고 죽고 싶었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참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저는 이제 그게 참 담대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 이제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담대함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제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서 첫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마치 하는 자 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본래 뜻은 보면은 사랑을 받는 자들아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본래대로 뜻풀이를 쉽게 하면은 사랑을 입은 자들아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한이 에크에서 뭐로부터 나온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사랑이란 말이 우리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녀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아가페라고 하죠. 구약 시대 엘라는 헤세드 또 아하브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 정말 희생하는 그 사랑 또 친구 간의 그런 사랑도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뜻을 본래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리아 제국 때 그걸 70인 장로들이 74인인가 그럴 거예요. 그 장로들이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용어니까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70인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헬라어 이 사람들은
보통 늘 헬라 시대 때는 신이 인간을 지배하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가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담아내지는 못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중국인 선교사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한국에 있는 내가 참 한이 맺혔다. 이런 문화를 중국은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한국은 땅이 좁아 놓으니까 아무리 미워도 또 봐야 돼. 일어나면 또 봐야 되고 그러면서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저기 언제부터 저리 잘 살았다고 가슴을 치면서 그냥 삭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복수의 문화예요. 아버지가 누가 찔러 죽였다. 자기는 무술을 단련해가지고 또 죽이고 이런 복수의 문화죠. 그런 것처럼 이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을 참 표현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우리 26장 67절 한번 봅시다. 24장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서 보면은 이삭이 그 리브가를 처음 만나가지고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이 이제 아하브라고 하는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아하브. 예, 아하브. 이게 이제 사랑인데 이게 앞에 알레프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하브 할 때 이 해가 숨이에요, 숨. 그 다음에 베트, 버가 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숨을 같이 쉬는 그런 집에 사는 그게 아하브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삭이 멀리서 리브가가 자기가 신부될 자가 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잊지 못했던 어머니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남녀간에 이제 사랑을 해내는 거예요. 정말 같은 집 안에서 숨을 서로 교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요한 1서에서 말한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마치 이 우리의 흙된 장막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셔서 우리와 같이 호흡하는,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 사랑. 그래서 이 요한일서 우리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장. 요한일서 4장에 보면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한 다음에 1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더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거 참 희한해요. 1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참 이 표현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을 했어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죠. 내가 잘해 보려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돼서 잘해 보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아버지 내인데 상속을 먼저 좀 달라고. 그 아버지 죽으라는 소리인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챙겨주니까
그냥 떠난 거죠. 그 떠날 때의 마음은 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한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통이 작아 보이고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가 뭘 보냐면 내가 세상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래 누가 나를 도와줘. 내가 굶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냐고. 내 힘 믿고 살아야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장막 안에 거하면서 같이 호흡하고 그렇게 살아야 이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데 우리는 그걸 잘 경험을 못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 예수를 내가 보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게 시인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좀 더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무슨 일이 있으면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이 먼저 죽는 꼴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이제 마음에 이게 담겨주는 거예요. 그 부모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보다 더 크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보다 더 귀한,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이라는 존재가 나를 이어가야 될 그 나보다 더 귀한 존재. 나는 이제 없어져도 되지만 그런 존재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로 해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는가를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구나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을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도 아까 모두에 서울에서 온 이야기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나이가 35세 경찰을 그만뒀습니까? 그때 제가 가진 게 있습니까? 제가 본래 경찰할 때 빚을 내서 집을 지어준다고 마이너스 2천이었는데 딱 서울에 와서 퇴직금해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천이었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만 10년을 그냥 탈탈 이렇게 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참 그때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제가 하나님 뜻으로도 살지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세상으로 마음대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저 참 얼마나 믿음도 없긴 없었지만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인생을 하나하나 지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이 더듬어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보면은 야 변호사하고 목사하고 참 잘났다 생각하지만 저를 알면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온 삶을 제대로 안다면은 야 저런 와중에서 저 사람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그리 살아왔어요. 제 인생에 특별히 저는 세상 걸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또 세상 길은 또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손에 더 이상 잡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계속 바라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제가 받죠. 제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됐디라. 하나님이 주셔야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막연한 그런 어떤 사랑이었는데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십시오. 정말 애타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하고 직접 동행했잖아요. 그리고 기적도 보고 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고 우리 죄 때문에 보내신 그 아들이고 타고날 때부터 십자가에 박힌 운명인 그 아들인 걸 이 사도 요한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이상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이것 이상 자기 아들까지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지켜줄 걸 믿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너희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믿고 살아갈 거라 생각하면서 나의 장막을 떠나느냐. 제발 내 사랑, 그 나의 장막 안에 좀 머물러 달라. 그 아하버의 사랑 안에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죽을 것 같고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하나님 장막을 계속 떠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사도 요한이 보고 이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 너 제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좀 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우리가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은 요약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합하면 사랑이죠. 그래서 10계명도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나가고 있는데 10계명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회 때 그 이야기 잠깐 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했지만 또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내가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셨다. 저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강하게 거하려고 하면은 내라는 존재를 더욱더 철저하게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던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가? 그걸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앉아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계획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아들을 주면서까지 이제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강하게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더욱더 철저하게 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그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못난 나에게 하나님 이리 사랑하셨나 하면서 이제 사랑이 충만히 흘러 들어오면서 채워지면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작게는 우리 형제간 사랑이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형제들인데, 형제 자매들인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도 보냈지만 저 형제 자매 위해서도 보냈어요. 나는 사랑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면은 똑같은 아버지 놔두고 아버지 욕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 이렇다며 이래 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형제끼리 싸우면서 야, 너 아버지 이렇다며, 너 엄마 이렇다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면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지키려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 계명이 무거워 보이는 거지, 정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면 그냥 계명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이걸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지 않는가? 그걸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형제 자매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뭐라고 더 사랑해야지, 그래야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겠나 하면서 또 그걸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